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2년 겨울 훈련 집회 메시지 9번 건축과 싸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영적 전쟁에 참여할 필요성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교통하기 위해 이재진 형제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네, 형제님.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전연구 9번 메시지의 주제는 건축과 싸움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 전쟁에 참여할 필요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 8번에서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보았고, 메시지 9번에서는 이 성벽을 건축할 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느헤미야기 4장에 근거한 것인데, 느헤미야기 4장을 볼 때 성의 재건에 관해 원수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될 때 원수들은 화를 내고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조롱했고 유대인들 건축공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느헤미야의 지시와 지도에 따라 밤낮으로 원수를 대비해 파수꾼을 세워두었습니다. 한 면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싸울 준비를 하였지만 다른 한면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건축은 반드시 싸움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건축공사에 참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건축 일을 하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전투하기 위해서 무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일할 때마다 반드시 전투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를 건축하는 이들은 반드시 건축하는 일과 싸우는 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메시지 이후에서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교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형제님 계속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몇 가지 중점들을 이렇게 교통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네, 영적 전쟁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승리에 근거한 것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미 전투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분의 승리를 지키기 위하여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교회와 사탄 사이의 전쟁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와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 사이의 전투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 사람들에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또한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의 몸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우기 위하여 단체적으로 한 군대로 편성된 후에 하나님의 원수에 대항해 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 영역 안에 앉힌 사중 능력으로 굳세어져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우리는 영적 전쟁의 원칙들을 알고 적용해야 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는 4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무기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승천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고 영적 전쟁의 세 번째 원칙은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싸우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활동은 반드시 영에 속해야 하며 우리 영에서부터 나오는 느낌을 만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의 네 번째 원칙은 싸우는 기도, 곧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엄밀히 말해서 영적 전쟁은 우리의 전쟁의 기도에 달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할 수 있는가가 우리가 영적 전쟁에 동참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영적 전쟁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하고 어떻게 우리가 싸우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네, 형제님 교통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영상을 시청하시고 관련된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Building and fighting. The need to engage in spiritual warfare for the building of the church. This message is directed directly to the body corporately, and thereby indirectly through the body to all the members of the body.
And we'll see when we come to a certain portion of the outline that spiritual warfare is altogether a body matter. And I want to read just a few verses before we go through the first section, just to give us a little taste of the spirit of this chapter. And they're all from chapter 4, verse 6. The people had a heart to work. There's no heart, no work. Verse 8. All of them, these are the opposers, all of them conspired together to come and fight against Jerusalem and cause confusion in it. And verse 11 is also about the enemy. Our adversary said concerning God's people, they will not know nor even see until we come into their midst and slay them and cause the work to stop. This is satanic. It's exactly what the enemy has been doing, is doing, and will continue to do. Then verse 15. Their counsel was made known to us, and God frustrated it. Verse 17. They who built the wall took the loads with one hand doing the work, and with the other holding a weapon. Building and ready for fighting. Verse 18, as for the builders, each one had his sword strapped to his side, and so they built ready for combat at any time. And then the last verse to read, verse 20, and this is what Nehemiah is saying to all of them on the wall, in different places, separated from one another. He said this, in whatever place you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 gather yourselves to us there. Our God will fight for us. Now, if the enemy would attack in a certain place on the wall, the trumpet will sound, and all the builders and fighters would go there. And that indicates if the enemy is attacking any local church anywhere on the earth, all the churches in the spirit of the body responding to the spiritual trumpet sound, you attack that church, you attack the body. We are at war. The enemies became angry and greatly enraged. They mocked the Jews and despised their building work. This is how they started. Just say, this is a joke. They're just mocking them. The enemies were angry because the work was advancing, and they conspired together to come and fight against Jerusalem. Nehemiah trusted in God by praying that God would return their reproach to themselves. We all could remember quite well, in chapter 16, we have manna from the heavens as the life supply. Then in chapter 17, we have the living water flowing out of the cleft rock to quench the thirst. After these two instances, here you have
this fight against Amalek. Do you think this is something accidental? Coincidental? No. This is all planned. This was all planned by the Lord. You see, it is a picture showing how after we received the life supply and we received the quenching of the living water, we are ready to fight. You have to know, in the whole record of this book, this fight might be considered as the first proper fight. You see, when the Israelites were in Egypt, there was something like a war there, but they didn't fight, right? Through the way, they didn't fight. At the Red Sea, there was a war, but the war was not between the children of Israel and Pharaoh's army. No, it was a fighting between God himself directly with Pharaoh. Then after that, until here, in chapter 17, you have another fight. A fight which was carried out not by God himself, but by the children of Israel. This is quite meaningful. By carefully reading of this book and the other books in the Bible, all the Bible students would be easy to understand. No doubt, this fighting is a picture depicting the fight between the flesh and the spirit. So here you could see, in our way to go on with the Lord, the first fight is the fight from the flesh against the spirit. Thus far, from Red Sea up to this point, there was nothing fighting with Israel until here. And this portrays that from the time we got saved and baptized, there shouldn't be any fight until the flesh rises up to fight against the regenerating spirit. I feel this is clear. I would say it is more than clear. A picture here that portrays how after we were baptized through so many experiences. Don't forget the experience at Merah, the experience at Elim, right? Then you have the picture of manna satisfying, and then you have the picture of the living water cleansing. After all these experiences, you may say that now you are equipped. Now you are ready to fight, right, against the flesh. Check with your own experience. You could confirm this. We all can confirm this. We all can say the same thing. After we got saved, right, we have had those experiences, Merah, Elim, right, then the manna, and then the living water. We have had all the experiences of this. Then we discover that the flesh is a frustration. The flesh is the real enemy
that frustrates us to go on the way following the Lord. Right? Now it is no more Egypt. No more Egypt. It is no more the world, but the flesh. Later on we will see the flesh is very close to us. I say again, check with your experiences. Listen to this. If we don't have the daily enjoyment of manna, if we don't have the hourly drinking of the living water, you have to realize you have been already defeated and subdued under the flesh. All the Christians today who do not have the daily enjoyment of manna and the hourly drinking of the living water, they are already subdued by the flesh. No doubt, without manna, without the living water, everybody, what? Everybody walks in the flesh. Everybody spontaneously is one with the flesh. Only when you are supplied by and with Christ, when you are quenched by and with the life-giving Spirit, I tell you, when you are such, you are satisfied, supplied with Christ, and you are just supported by the life-giving Spirit, you are ready. Actually, not only you are ready, the flesh is ready. The flesh is ready. You know why Amalek came by this way? Because Amalek was in a kind of envy. He was the king of his people, and he saw and heard the things happen to Israel. Now he was jealous. He was in a kind of envy. Here it doesn't say that the children of Israel went to fight against Amalek, but it says Amalek came to fight. I tell you, when you were not satisfied with Christ, when you were not supplied with the life-giving Spirit, you were there subdued. You were there subdued under the flesh. But when you rise up and enjoy Christ daily as your manna and drink of the life-giving Spirit as the living water, I tell you, you know what? You rise up. You rise up from the subduing of the flesh. Then the flesh, of course you know, the flesh is always instigated by Satan. Satan is behind the flesh, right? There is a kind of instigation by Satan. So flesh couldn't tolerate to see, you enjoy Christ. Well, you drink of the living water. No, I must rise up. The flesh rises up. To what? To fight against you, to subdue you. 우리는 회복이 전쟁을 수반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회복을 가져왔을 때 그들의 원수는 기뻐하지 않았고 들고 일어나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화를 내며 크게 분노했고 계속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며 비웃고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했으며 거짓말을 지어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기에서 우리는 원수의 공격에 세 방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방면은 원수의 조롱입니다. 원수는 약해 빠진 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그들이 건축하고 있는 돌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롱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경시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방면은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원수는 느헤미야에게 오시오, 우리가 만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갔다면 건축의 일은 지연되었을 것이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덫에 걸려들었을 것입니다. 셋째 방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함이 있게 하고 어떤 이들을 부추겨 낙담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이러한 공격들은 신약에 있는 교회의 체험을 예표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부터 오늘날까지 항상 주님의 회복 안에는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사탄은 주님을 위해 증언하는 이들을 자주 위협하고 멸시하며 중상해 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많은 중상모략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도록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1930년대에 우리가 처음으로 중국 북부에서 주님에 의해 일으켜졌을 때 우리는 매우 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로 주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외부의 어떤 사람들이 그들은 뛰노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며칠 더 놀고 나면 끝날 것입니다. 그들을 주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느헤미야기에 기록된 것과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께서 입증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나는 깊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 것은 사소한 일이나 어린아이의 장난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세우신 증거임을 알았습니다. 때때로 원수의 계략은 느헤미야가 당시에 직면했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토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조롱하는 말을 무시했고 유혹하는 계략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내부적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함께 봉사할 때 자주 우리 내부에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한 형제가 다른 형제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다고 느낍니다. 게다가 다른 형제도 그 형제의 말투에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는 서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할수록 문제가 더 커집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며 사탄은 우리 가운데 일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때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일으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약해지게 하며 영적으로 병들게 해서 건축의 문제에서 전진할 수 없게 만듭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2년 겨울 훈련 집회 역대기 상하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에스더기 결정 연구 2권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기 4장 17절은 성벽을 건축하는 이들과 짐을 운반하는 이들은 일하는 동안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건축은 전쟁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한 손에는 짐을,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아 성벽 건축을 파괴하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형제 자매님들을 보호하도록 영적 전쟁에 온전히 참여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으로 대항 말고 몸 안에서 싸우라. 머리와 몸 연합하면 보좌에서 내치리. 몸 안에서 전쟁하라. 머리 공로 인하여 몸과 함께 전쟁할 때 결국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몸을 위한 것이니 몸 안에서 싸울 때에 너도 함께 승리해. 몸 안에서 전쟁하라. 머리 공로 인하여 몸과 함께 전쟁할 때 결국 승리하리라. 주님 위해 세운 교회 음부가 못 이기니 건축된 몸만이 능히 마귀 대항하리라. 몸 안에서 전쟁하라. 머리 공로 인하여 몸과 함께 전쟁할 때 결국 승리하리라. 몸 안에서 주 의지해 하늘 한계에 앉아 정사들과 악한 영과 쉬지 말고 싸우라. 몸 안에서 전쟁하라. 머리 공로 인하여 몸과 함께 전쟁할 때 결국 승리하리라. 모든 형제 주의하여 주의 몸에 지체돼 영 안에서 기도하며 보혈이 내 승리해. 몸 안에서 전쟁하라. 머리 공로 인하여 몸과 함께 전쟁할 때 결국 승리하리라. 머리이신 주의 능력 우릴 이기게 하리. 형제들과 군대 되어 군사로서 싸우리. 몸 안에서 전쟁하라. 머리 공로 인하여 몸과 함께 전쟁할 때 결국 승리하리라. 몸 안에서 공격할 때 악한 자를 정복해 주 뜻 따라